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제 교독했습니다. 제가 20절을 교독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너희 장수같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늘 성령님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지각을 열어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서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으로 숨어들 수 있도록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시고 그 믿음이 삶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야곱의 축복 7번째입니다. 아셀, 납달리, 요셉 이렇게 이제 세 단계입니다. 요셉을 한 시간 더 해야 됩니다. 요셉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원어로 보겠죠. 바레크죠. 바레크, 야곱, 아쉐로. 행복하다는 뜻이죠. 행운의 뜻입니다. 나프탈리, 납달리가 나의 씨름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세프, 주가 더하신다. 주는 말씀은 주가 더함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기 20절 보면 이렇죠.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먹을 것인데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아셀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뜻이죠. 복된 뜻이잖아요. 그래 행복하거나 복된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갈 것이 없어 그죠. 뭐만 나갑니까? 신경질과 짜증스러운 것만 나가요. 내가 뭔가 좀 풍요롭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분명히 나갈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게서 나갈 수 있는 그 먹을 것이 참 기름진 것이 나갈 수 있는 그 음식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셀로 하니까 내가 아셀가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서 아주 먹을 것이 기름지게 나간다는 거죠. 한번 이걸 번역해 봅니다. 아쉘이죠. 아쉘로부터 그의 먹을 음식은 이렇게 있죠. 양분이 있다. 이 양분이 있다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 기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기름지라는 단어 보세요. 쉐메나라고 글자죠. 쉐메나라는 글자인데 행복, 여기다가 살찐, 삶에서 단단하고 건강하다, 땅이 비옥하다, 음식이 양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먹을 것이니까 바로 음식 양분이 이걸 번역하는 것이 맞죠. 음식이 양분이 있다. 그런데 그 양분이 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셀은 뭘 하고 있느냐? 여기 나오죠? 그가 왕의 우리 말로는 수라상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는
진미들입니다. 복수예요, 복수.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줄 수 있는. 여기 나오죠. 수라생은 단어 보세요. 마탄 내려온 한 글자인데 즐거움, 기쁨, 쾌적. 부사는 기분 좋게, 기꺼이 쓰고, 이번은 섬세함, 우아함, 혹은 진미, 맛 좋은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맛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아니면 진미입니다. 왕의 진미는 말이 있죠. 왕의 진미를 배가 부르면 왕의 진미를 쓰지 뭐 맛은 없죠. 이것을 계속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되면은 자연히 내게서, 근데 이게 있어요. 육적으로 우리가 돈 많고 땅 많고 부자면은 그런 사람이 이 왕의 진미를 준 사람이 또 별로 많지 않아요, 보면요. 어떤 분 구두쇠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건 육적 얘기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행복한 자. 내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은 그건 뭐냐? 인격과 성품이 함께 이루어져 가면은 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루벤을 출발해서 여기 지금 아셀까지 왔습니다. 그죠? 루벤을 출발해서 아셀까지 오면은 바로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속에 아셀 같은 행복하거나 복된 것이 내 속에 성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연히 여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른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같이 아주 맛있는 그러한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마음을 땡기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 천냥 빛을 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왕의 진미치. 우리 말로 하면 왕의 수라상을 차려놓는 건 뭡니까? 먹으라는 얘기죠. 왕의 진미 뭐예요?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말을 든 사람 그대로 먹는다. 자, 먹는 게 뭐죠? 바로 행하는 거라고요.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셀 영역을 올라가도요, 다른 사람에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뭐 수라상이 아니라 여기 단어가 수라상 단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도 있잖아요. 기쁨, 즐거움, 뭐 쾌적, 뭐 기분 좋게 하는 거, 뭐 우아함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아함을 주는 그 사람이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끝나고 많은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상대방이 또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나가서 아주 진미처럼 맛있는 음식처럼 나타난다면은 진짜로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생활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왕의 지금 왜 여기 왜 왕이 들어갔죠? 나라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왕은 어때요? 먹는 것 자체가죠. 왕이 스스로 안 먹고 거부하고 모를까? 백성은 굶어 죽어도 왕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얘기입니까? 아셀이 이러한 진미를 차려놨습니다. 그럼 이걸 먹는 사람은 다 왕의 인품과 성품과 자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왕의 성품을 이룬다면은
왕권을 얻게 한다면 이보다 큰 도움이 없죠. 그치?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졌어요. 살면 되면 내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내가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뭘 줘요? 맛있는 음식을 줄 수가 있구나.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왕의 인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변해서. 어쨌든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사심이라. 자, 이렇게 왕의 진미를 취해진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자, 왕의 진미를 먹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단계로 들어야 됩니까? 씨름을 해서는 납달도 나의 씨름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 말로는 이게 납탈리 원래 납탈리 이렇게 쓰죠. 납탈리는 나의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였다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씨름. 누구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이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 내 육의 원래 속성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날 붙잡는 옛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육은 항상 여가 졌사오니 여기서 조금만 좋아지면 여가 졌사오니 원래 그렇잖아요. 뭐가 안 좋을 때 열심히 하다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하던 일을 안 한다고요.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거기 열심히 먹다 그때 좋아지면은 자연히 안 먹어요. 운동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속성이 옛것은 항상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또 육을 그 좋아해 또 머물러 있기를. 그러니까 이거 씨름해서 넘어뜨리지 않으면은 이기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씨름을 잘 해야 된다고요. 씨름을 잘하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가 나오죠? 암사심, 노인받은 암사슴, 노인. 이건 저게 원래도 이게 보내졌다는 뜻이면 이게 원래가 이게 샬라로 가는 단어인데 어근 자체가 보내다 이 말이거든. 이거요. 샬라흐. 뻗친 호리호리한 홀쭉한 보내진 그랬어요. 근데 암사슴이라. 암사슴은 수사슴이 아니고 왜 암사슴을 표현하고 있죠?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수사슴이 새끼 낳나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잖아요. 이걸 이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납달리는 나의 씨름은 이 말이죠. 나의 씨름은 보내진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말들을 스스로 주는 자이다. 그랬어요. 자, 열매를 맺어서 이제 뭐를 내놔야 돼요? 아름다운 말이라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바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게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이게 분사가 됐죠. 이게 이제 분사기 때문에 스스로 준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준다. 아름다운 말을 준다. 그러니까 암사슴의 역할은 뭐를 잘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을 잘. 말은 그 사람의 열매예요.
원인 앞에서 뭐를 먹었죠? 왕의 진미들이라고요. 진미들을 먹고 씨름을 잘해서 그 다음에 보내진 암사슴이에요. 근데 그 암사슴이 하는 일은 아름다운 말을 어떤 거 스스로 줘야 돼. 참 말이로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말이 천냥 빚을 갚았을 때 또 천냥 빚을 지기도 해요. 그럼 천냥 빚을 갚을 때는 언제고 빚을 질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 좀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행할 때, 행하지 않을 때. 예, 천연 빚을 갚을 때는요,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말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 뭐 마음이 가벼워졌어.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죠.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졌다고요. 그럼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어떤 말을 가슴에 박힐 때가 있어요. 그죠? 가슴에 박혀요. 상처가 됐다. 괴롭다. 그건 뭐예요? 빚을 진 거예요. 나도 빚을 짓고 그 사람 또 빚을 짊어지게 했어, 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도 때를 따라서 막 잘해야지 아무 때나 막 그냥 하고 싶다고 막 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 그죠? 그래서 말도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 잘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아예 잘하고 못할 바에 아예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몇 점 갑니까? 2등.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 생활 속에 주어진 이 사건들인데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스스로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옵니까? 주님께서 더하시는 영역이 와야지. 이게 받는 사람도 또 오지만은 내가 그런 아름다운 말을 스스로 잘 내줬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뭘 주는 거죠? 뭘 더하셔. 자꾸 더해줘, 그죠? 갑절요. 그래서 더해준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 가지가 뭔지 압니까? 이게 뺀. 무성하다는 이 말은요, 포라트라는 글자예요. 한번 거기 보세요. 포라트가 뭔가. 이 포라트라는 글자 우리말에서는 무성하다고 번역을 했고, 원래 뜻은 열매 맺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무성하다고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지는 이게 뺀입니다. 그죠? 아들이라고, 아들. 세워진다는 뜻 아니면 세워졌다는 뜻을 말하겠죠? 그러면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샘 옆에 나무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물어도 문제가 없죠? 물 많이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성한 가지. 이거 똑같이 똑같습니다. 포라트 이렇게 나왔어요. 샘은 이 알, 이거 눈이라고 하는 글자, 눈이라는 단어 끝에 보면 샘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샘 곁에 있다는 거죠. 샘 곁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어서 있는 바로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곁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먹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요.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뭐 한장도 하여튼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요. 그 단계 딱 넘었으면 그러면요 그게 끝난다고요. 이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이제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 그때부터 내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성령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자녀를 취해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1살, 2살, 10살 소년 때까지 뭐 밥 먹어라 뭐 해라 뭐 할 수 있어. 그죠? 옷을 이거 입어라 뭐 양말 신어라 뭐라 뭐 씻으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20살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20살 넘어 30 돼가요. 그때도 일어나라 밥 먹어라 옷을 오늘 뭘 입어라 뭐 옷 갈아입어라 뭐 양말 뭐 신어라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내가 컷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세계,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류 세계 가보세요. 그 새가 언제까지 새끼를 먹이를 물에다가 먹여주냐고요. 아니 그죠? 내가 딱 되면 이제는 스스로 내 잡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걸 알게 주죠. 사자도 그렇고 지금 다 똑같아요. 그 영세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들 끝까지 뭐 성령 인도를 받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거 아닌데 그건 아직도 어린 나이라고. 어린의 시대는 이렇게 저를 말씀하신다고요. 장상 후에는 안 한다고요. 왜? 그래서 말씀이 있어. 샘이다 샘. 이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변하지 않는 샘이라고요. 그 샘만 있어 이제요. 거기서 먹고 이제 내가 알아서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가 부족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지혜를 하는 게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되시는 대로 말씀 먹고 살면 되는 그때부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리 어린 나이 시대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어른다고 사는 거 살 거 아닙니까? 신앙의 영역, 신앙의 어른이 돼야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내가 책임을 거의 질 게 거의 없어요. 인도부터 사니까 그죠? 그러나 내 스스로 알아서 할 때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한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저기 두려워해요. 완전히. 오늘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없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뭐지?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 가지고 말씀만 전부 다 했다고 실제 말씀 안에 은사도 있고 영역도 있고 성령의 역사 전부 다 했다고 실제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서 그냥 내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거기서 믿음이 빨리 세워지는 거예요. 은사로 갈 때는 그 어린 애들은 내가 항상 부모를 의지하고 가요. 그죠? 의지하고 가니까 별 염려가 없어 그냥. 그래서 장성은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내 가족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어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뭐를 더하시는 것이지. 여기 아세를 지나서 낫단을 지나 여기 오면 하나님 뭔가 더하시는, 뭐를 더하십니까? 셈을 더하시는 그때부터. 셈을 딱 더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는 그 셈이 항상 어디 있습니까? 내 곁에 있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서 이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들은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셈을 계속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셈이 내 곁에 딱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난 말씀의 셈에서 그거 빨아먹으면 되겠죠? 영역 섭취해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는 삶이잖아요. 살면서 결국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 봅니다. 요셉은 열매 있는 자손은 셈 곁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의 자손으로 후손들이 돌담 이위를 통과할 것이다. 우리 말로는 넘어갔다. 뜻은 같아요. 이게 이불이랑 아바로는 다르죠. 이게 넘어간다 때 넘어간다. 6월절 여기서 나왔거든요. 넘어가다, 통과하다, 뭐 지나가다. 근데 뭘 지나가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돌담이에요. 근데 벽. 내가 샘 곁에서 수분을 잘 섭취해서 나가면은 계속 항상 우리 앞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돌담이니까. 돌로 쌓은 담이 그냥 앞에 보인다. 이게 벽이라고 하나요. 이 벽을 넘어가야 돼. 근데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로서 그 자손이 이루어질 때 그걸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때가 되면은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내게는 그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장애물 될 수 없어. 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원 근본은 셈이고, 난 또 셈 곁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내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나가니까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장애물을 그냥 통과된다는 겁니다. 통과. 이때가 제 삶이 진짜 신납니다. 진짜 재밌다고요. 장애물이 와야 뭐, 그죠? 뭘 통과합니까? 아름다운 나무로 맺은 열매죠, 열매. 그 열매가 나를 넘어가게 해요. 근데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못 넘어가요. 열매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나에게 큰 힘이 돼요. 나중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내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전 같으면 하는 능력을 받아 이걸 통과할 수 있지. 그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요셉의 영혼이 딱 올라오면 이제 앞에 뭐가 있어요? 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샘. 마르지 않는 샘. 목마르지 않는 샘. 내 삶의 방향을 아름답게 잘 꾸며줄 수 있는 그 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물만 떠다니다 먹으면 돼. 그러면 자연이 뭐가 나옵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열매가 자연이 나와 이제. 그 삶만 살면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냥 통과. 넘어가서 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삶의 재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중요한 거 보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 내가 어려운 일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바로 근본 내 손에 내가 옆에 샘이 있고 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늘 뭐합니까? 덜 책임지잖아요. 그죠?
교수님들하고 묵상하고 말씀 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내가 거기서 문제 해결해서 답을 거기서 찾고 그리고 자연한 아름다운 나무로서 뭐가 돼요? 자손이 많아져. 열매가 많아진다고요. 열매가 많아짐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작물도 이제 문제가 없다 사실입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 그죠? 23절 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있으면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니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어둠의 세력은 또 어떡합니까? 활을 가지고 또 쏴. 네, 맞아 죽어라. 그 적개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리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항상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화살들로 화살을 보니까 이게 복수요 보니까 얘기요. 그를 성나게 하며 우리 말로는 이게 학대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성난다는 뜻입니다. 쓰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쓰게 하다는 마음이 뭐 근거하죠. 쓰라리다 이것도 있고요. 짜증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 그런 화살이 항상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 가슴도 쓰라리게 하고, 이런 화살이 항상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다음 적개심을 가지고 적개심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미워한다는 거죠. 적대하다. 원수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다 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또 있어. 어둠의 세력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예 화살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나를 성내게 해. 자, 이 화살은요, 어떤 데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이 화살 올 수 있어요. 사건과 어떤 문제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다. 그게 바로 화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나의 원수가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용해서 나에게 화살을 쏴요. 짜증나게 하든지 화내게 하든지 성내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워하는 마음으로 쏴요. 그런데 샘겨있고 아름다운 나무로 열매를 잘 맺는 자손들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세요.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24절 나오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가 날 미워하는 자가 날 성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화살 쏜다 할지라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4절 역사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좀 번역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돼. 요셉의 활이 강하게 있고 우리말은 이것을 그래서 도리어 뭐라고 씁니까? 굳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바에테쉐브 베에탄 요거는 두 단어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요. 그 도리어 그 단어 밑에 보세요. 그 2번 보세요. 끝에 나와 있죠? 테세브 베에탄 어떻게 번역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활이 강하게 있다. 창세기 49장 24절
이때 번역은 도리어 강하게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원래 뜻은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활이 강하게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말은 그냥 뭐 도리어 강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뜻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활이 강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원수가 미워하는 마음을 나를 썩나게 하기 위해서 활을 쐈어요. 나에게는 어떤 활이 있습니까? 활이 강하게 내게 있어요, 완전히. 진짜 실력자는, 진짜 활을 잘 쏘는 사람은 활이 날아오는 걸 화살을 쏴서 활을 떠들 수 있나요?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저쪽 포를 쏘면 이쪽에서 어때요? 공중에서 맞춰서 떨어뜨리죠. 그런 강한 활이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활을 쐈습니다. 그럼 내가 그 활을 딱 쏴서 중간에서 활을 맞춰서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진짜 이렇게 신뢰 같아, 그죠? 요셉의 영령만 올라가면은, 저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누가 합니까? 뺀 아름다운 나무의 자손. 그 열매들이 하는 거, 열매들이.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썩내게 하기 위해서, 화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속 쓰리게 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 탁 나가서 강한 화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맞춰서 떨어뜨린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도 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살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때문에 그렇다. 반석의 목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번역해보면 이제 요셉의 활이 강하게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있고 그의 양손과 팔이 아주 재빨라요. 우리 성도 조금 차이가 있죠. 아주 재빠른 것은 이거 왜 그러냐? 야곱의 전능자 양손에서이며, 야곱의 전능 손이 내게 있다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야곱의 그 전능자, 야곱은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을 잘 살펴보세요. 야곱 뜻은 뭐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은 자, 그렇게 보면 돼요. 말씀을 잡고 있는 한은 누가 해요? 전능자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능자 양손이 그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번역하면요? 그 밑에 보면 이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미슈암이죠, 미슈암. 이건 어디 번역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에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목자 때문에 이렇게 타는 겁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되고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도 이시를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목자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거거든요. 물론 뜻은 거의 같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려면은 에서를 드리기 더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목자에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힘이. 그러니까 자, 야곱의 전능자는 양손입니다. 양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인도자라고요. 이 두 역할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재빨라.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죠? 뭐뭐 하다 보면 내가 맞아 죽어. 재빠르게 움직이는 이 두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의 영역이 있을 때는 야곱의 전능자 양손 때문에 이런 내가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역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영역, 그 목자, 이스라엘 되기까지 날 인도하신 목자, 그분이 반석이라는 거죠. 돌, 에벤입니다. 돌이에요. 반석인 목자가, 반석은 돌 아닙니까? 깨지 않는 뜻이잖아요. 깨뜨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분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 자체가 재빠르다는 거죠.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영역과 이스라엘 영역을 왔다 갔다 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데는 야곱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야곱의 양 손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재빠르게 만들어. 그대로 내가 또 이스라엘의 영역이 있을 때는 또 어때요? 반석인 목자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주어진 굉장히 많이 보고 다음에 문제 또 이제 나옵니다. 한 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12아들의 순서를 단순히 태어난 순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단계를 가는 겁니다. 이름 뜻만 알고 대강 갈 수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간다는 여기 마지막에 야곱이가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또 뭐 완전히 잊어버렸죠, 뭐, 그죠? 네. 그 이제 야곱이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보여줬고. 그래서 아셀이 됐고, 그 다음에 납달이가 됐고, 그 다음에 요셉까지 올라온 겁니다. 요셉 다니시는 분들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남아요? 베냐민 남죠? 네. 그 가면 어떻게 나와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아, 이게 바로 축복이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살아갈 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구나. 축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야곱의 입장에서 나에게 축복하고 계신다. 여러분 축복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있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 아주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역과 은혜를 도와주고,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이 하나하나 잘 새겨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보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